의원들입니다. 오늘은 추록한 다음에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은 공의회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의회 의원들이 더 이상 실문할 만한 그 말들이 찾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바깥으로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신문 앞에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사도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안진뱅이는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웃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들것에 실어다가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동전 몇 잎을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언제부터 이 사람을 성전에다가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옮겨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꽤 오랫동안 이 미문 앞에서 동냥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옆에 딱 베드로를 붙잡고 서 있었단 말이죠.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건강하고 치료를 받았으니 이분들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아마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옆에 서 있었는데, 오늘 공회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사도 곁에 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고 설 수 없는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그 설교가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기적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문이 퍼졌어요.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소문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의회의 의원들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해코지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나음받은 사람이 사도 옆에 딱 서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기적의 현장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든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든지 분명한 사실로 기적의 주인공이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위협 앞에서 정말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어서속히 이 1박 2일 동안 붙잡혀 있었던 상태에서 빨리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것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의 현장을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추록을 한 다음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들이 있는 곳, 믿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즉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추록한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첫 번째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동안에 공의회에 신문 받아가지고 그들이 겁박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붙잡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보고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과 흥미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더라. 이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하고 대답했다. 그 말을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에 이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됐는지. 왜 그러느냐? 이들은 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전부 유대교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 공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공의회에서 형사 판단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형량도 정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옥에다가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사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들 앞에 신문을 당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 말을 전해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공감을 일으키는 거야. 이야, 정말 저 사도들이 저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고하는 거로구나. 환경이 동서남북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이받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주는 거로구나. 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손해봐도 괜찮다는 얘기고 욕을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고 심지어 구리를 당하다가 매를 맞고 생명을 빼앗겨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믿는 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협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본래가 우리 소속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세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나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나를 위기로 몰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백을 못해. 타협하고 말어. 꼬리를 내리고 말어.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현도 못해. 우리는 얼마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처세술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
우리가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런 처세술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비겁하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손해볼까 봐, 욕먹을까 봐,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겁이 나서 우리 자신들이 주눅들고 말고, 그리고 팩트,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 많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며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정말 신앙 간증대회를 가질 때에, 보고회를 가질 때에, 우리가 모이는 속회 모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유혹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은 믿음을 낳게 되고, 소망은 소망을 낳게 되고, 확신은 확신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있지요. 나라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하라고 다 풀었어요. 금요일 날 6시 날짜로다가 다 풀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소그룹 모임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안 했어요. 또 소그룹 모임 지금 당장 우리도 풀지 않아요. 좀 더 있다가 풀 거니까 계속 모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회로 모여가지고 소그룹 속에서 다시 이제 모임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승리한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런 유혹을 받았지만은 나는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하고 승리의 스토리를 고백할 때에 모여있는 속회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지금은 비대면이라 그래서 우리 속회 모이지 않죠. 참 제가 안타까워요.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교인들이 더우니까 방학하세요, 그래도 안 했어요. 추우니까 미끄러지면 다치니까 방학하세요, 그래도 안 했어요. 목회하면서 여지껏 멈춰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 소그룹 속회야. 왜? 저는 소그룹 속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 교회가 속회 중심의 목회를 저는 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거야.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야. 우리끼리는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감사해서 속회 헌금도 모이지도 않았는데 헌금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속장님께 보고하고, 속장님은 또 제대로 경건 생활을 했는지 돌보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속회 모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요, 속회 모임 보고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진짜로 제대로 모인 건지 그거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의 보고를 믿는 거야. 100%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모인 사람의 숫자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속회 모임을 가질 때에 모였던 인원보다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덜 모이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모이지 않고 그냥 다 나름대로 풀어놨는데도 이 개별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속회 보고를 하고 있는 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정상화돼 가지고 우리 작은 그룹으로 모여지게 될 때 여러분 신앙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긴 소식을 계속해서 나누며 보고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속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록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한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대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 분이신데 그 내용은 뭐냐? 열방이, 족속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그 일을 큰 소리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2편에 가면은 구약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기 모여 있는 무리들이 그대로 큰 소리로 암송한 겁니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핍박받고 돌아와가지고 믿음의 승리한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이 듣는 사람들이 두렵고 겁나고 정말로 소심하고 어머나 어떡하나, 우리 핍박받네, 또 붙잡혀가면 어떡하나, 공의의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어떡하나,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그것도 두 마음도 아니요, 세 마음도 아니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낭송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겁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보고를 듣는 믿는 무리들도 더 용기 백배하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편 2편은 뭐예요? 예언이거든, 예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붙잡혀 가가지고 남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사라진 거야. 그들이 본국에 있었을 때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렸지만은 제단이 없었어, 제단이. 아니, 남의 나라에 갔는데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이산 가족이 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 슬픈 세월을 보내야 되느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기억할 수 있었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명기 법전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율법을 회복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 제도로 예배드리던 방식이 바뀌어지고 회당 제도로 바뀌어져요. 예배의 틀과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회당에서 모이는 예배의 구조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식의 이 예배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찬송 대신 뭐를 읽었냐면요, 시편을 읽게 된 거야. 시편이 찬송이에요. 곡조 붙지 않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사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70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이 시편이 5권으로 된 책이에요. 150편의 시편이지만 5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고, 이 시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구약의 성경책은 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계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편은 뭐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인간이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희에 넘쳐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인간의 반응을 써놓은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곡이 다른 거야. 그래서 시편 속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하는 탄식하는 시도 있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구원을 열망하는 구원의 시가 있고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는 의지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양한 장르가 들어져 있지만은 시편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는 항상 시편을 교독해요. 시편을 낭독해요. 그게 곡조 붙어 있는 찬송가를 대신하던 회당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조를 읊잖아.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러면은 저 느티나무 아래서 여름에 어르신들이 말이요, 시조 외우던 거 생각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이 나요. 태산이 높다 하되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쭉 끌어가지고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그것처럼 이 시편을 낭독할 때에 이 시편 자체의 음률을 따라가지고 이게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록한 사도들이 나가서 신앙 보고회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더 소리를 높여서 이것은 구약의 시편 2편의 예언대로 되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이런 일들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심차게 추록한 이후에 한 일이 뭐냐? 믿는 자들이 찬송해요.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찬양의 목소리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 걸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 밥하면서 살림하면서 남편들 운전하면서 멍청하게 다른 짓 하지 말고, 아니 운전하면서 뭐합니까? 1시간 2시간 출근할 때에 찬송을 틀어놓고 가세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얼마나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지 몰라. 이 전염병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때일수록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오늘 이 무리들이, 위협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붙잡히면 어떡하지? 옥에 가면 어떡하지? 위협이 있어도 찬송했고, 조롱이 있어도 찬송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용기의 근원이 되어주시니 찬송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으면요, 우리는 식지 않는 그러한 열정과 새 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데 암만 스마트폰이 좋으면 뭐해? 100만 원짜리 샀으면 뭐해? 그게 전원에 연결이 돼가지고 전원이 충전이 돼야지만이, 배터리에 충전이 돼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다 스마트폰 가지고 뱅킹도 하고 티맵 찾아가지고 여행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기랑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충전이 안 되면은 이게 제품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놓쳤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쇳덩어리 되고 마는 거야.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는 가전제품이 아니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제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made by God, 하나님이 제조하셨다, 이게 딱 붙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제품은 어떻게 힘에, 끊어지지 않는 힘의 근원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 초점 맞추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높아지지. 맨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과 초점을 안 맞춰.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런데 대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충전을 안 하고 간다 이거예요. 날마다 노래만 부르면 뭐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아멘은 잘하지만 바라보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당 끝나고 나가가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막 핍박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를 막 오해하고 그럴 때에 실망만 했지. 실망만, 낙심만 하고 실망만 하고 좌절만 했지. 진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냐 이거요. 오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의 근원 쪽으로 내게 연결이 딱 돼가지고요, 막 새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조직보다도 더 큰 힘이고 어떤 물질보다도 더 큰 힘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하는 우리 오목천 성도가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록한 다음에 뭐를 했느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 사역자가 된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목회자 혼자서 사역을 하는 교회, 그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예요. 사역이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는 자의 무리들이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사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의회 의원들이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도전하게 하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지만은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믿는 자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비는 기도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증언할 때는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말씀이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목사들도요, 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목회지를 나갑니다. 목회지를 나가면은 신학교 졸업한 것으로서 목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만 여러분, 목회 나가가지고요, 한 달만 하면은요, 할 게 없어요. 저도 공부 좀 한 사람이요, 이럴 때 자랑하지 언제 하냐? 예?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이요, 그래도 장학금도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은,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 시골 바닥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은요, 나는 한 달 만에 300명이 모일 줄 알았어. 진짜입니다. 내가 그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외치는데, 아니
그걸 왜 못 모아? 따라하세요.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지가 목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목회의 바다에 뛰어들지도 못하니까 바다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래바닥에서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바다가 큰 거를 어떻게 알아? 바다가 큰 거를. 아이고 참, 그게 나요. 그래가지고요 300명이 모일 줄을 알고요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한 달 지나니까요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한 해가 학교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말이요 노트에다가 빡빡 적어놔가지고 말이요 그 보고라도 할 걸 말이요 맨날 채플 시간에 빠져먹고 채플 시간에 졸고. 이야, 여러분 조는 것도 내가 이해해. 나도 졸아봐가지고. 이게요 은혜가 안 오면은요 미쳐요. 왜 이렇게 길기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그런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길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40분이 안 길어. 은혜 받은 사람은 더하지. 근데 얼굴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얼굴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달 지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동네 방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제서야 마을에 호수가 들어와. 누가 살고 있는지 눈에 들어와. 그리고 저 끝에 조그만 초등학교도 있고 뭐 별별 게 눈에 다 들어오는데, 아니 세상에 주변을 헤아려 보니까 아니 그 동네 사람 다 나와도 300명이 안 되네. 어디서 300명이 옵니까? 세상 범 무서운 줄 모르고서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만 담대히 전한다 그래서 목회가 됩니까? 그럼 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와서 말씀만 전하면 목회가 되겠네요?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한 기도가요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믿음의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첫째가 담대한 말씀의 전파함이고, 두 번째로는 주여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예? 우울증 걸린 사람이 발목가지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발로 찹니까? 세상에 부흥회를 갔더니요 원주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통성기도를 시키고서는 세상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바지가 확 벗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말입니다 스봉을 붙잡고서 막 저 밑에서, 나는 강단 위에 있었고 그 양반은 밑에 막 바지를 막 벗겨지는 줄 알았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인생 살기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매달리는데 뭐 어떡합니까? 안수기도 해줘야지.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안수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에 대한 도전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믿으셔야 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병도 나을 수가 있어.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아. 사도행전을 그럼 찢어버려. 이 사도행전을 불태워버려. 그럼 뭐 때문에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면 찢어버려야지.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니까 맨날 손해보는 거지.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믿어. 글쎄 믿어. 이걸 믿는다니까. 믿어가지고 어느 날은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래.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다 고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예? 기도해줘도 죽는 사람도 많아. 다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여기 안 왔나? 그래, 저 조천석 권사님 왔네. 조천석 신민순 조천석 권사님이 왔네.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저기 앉아있길래. 예? 그때는요 저분이 저기 앉아있질 않았고 이쪽에 앉아있었어. 이은영 권사님 자리에 앉아있었어.
내가 그런 머리는요 얼마나 똑똑한데.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가방 들고선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쪽에서 나를 붙들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 아니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아유 뭐 어깨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댕겨도 낫지도 않고. 저분이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요 상공장 하시는 양반이요. 저분이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져 가지고요 이 꽁무니 이 똥구멍 뼈가 부러졌어요 이게요. 요 마지막 꼬리뼈 있잖아 요거.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요 정말로 고생을 엄청나게 한 분이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주일마다 예배를 잘 나와. 예? 그 이름 조천석. 예? 쌀천석이란 말이요. 요즘 족값이 더 비싸 쌀보다. 그런데요 저분이 글쎄 붙잡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터치하고 간 거예요. 주여 낫게 해달라고. 난 모르지 뭐 잊어버리지 내가 뭘 알아. 난 몰라. 옛날 얘기요. 난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중에 속해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냥 아프고 괴롭고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 가도 안 되는데 그냥 탁 터치하고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안 아프대. 지금까지 안 아프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지. 손 한번 들어봐. 누군지 보고 싶잖아. 저기 조천석이죠. 조천석. 그 옆에가 신민순이고.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여 여기서. 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 예? 그렇다고 다 고치느냐? 아니요. 저는요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낫지 않아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난 믿으니까.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못 일어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은요 놀랍게 역사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주님을 정말 이 사역에 도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이 현대를 살면서요 너무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을 스스로 알고 있어. 전부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자기 답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자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야. 자기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야.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프면 아주대학교 답이 나와 있어.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돈 꼬우면 된다고 답을 가지고 있어. 애들 공부 못하면 쪽집게 과외교사를 찾아가서 돈 좀 많이 주고 얘 고요공부 시키면은 성적 올라간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 다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를 않아. 언제 주님께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쪽집게 과외교사를 만나라 그랬습니까? 그게 정답 같으지만 오답이요. 그게 맞는 것 같으지만은 오답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이요. 병들었으면 내게로 오라 말이요. 공부 못하면 내게로 오라 말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거든 내게로 오라 말이요. 이웃하고 더불어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게로 오라 그랬지. 어디 뭐 공부 못하면 누구 찾아가고 마음에 걱정 있으면 상담자 찾아가고. 그게 우리가 만든 답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약 먹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약도 잡수시고 푹 쉬시기도 하시고 체력 단련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경제 문제 있을 때, 관계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근본적으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말씀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에서부터 플러스 주여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나음받는 역사가 우리 재단에 우리 속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빌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믿는 자들의 세 번째 하늘입니다. 이거 내가 전화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 이렇게 빌기를 다 마쳤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말입니다, 기도를 다 마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세상에 모여있는 그 장소, 기도하는 그 장소, 찬송하는 그 장소, 신앙 간증한 그 장소가요 움쩍거리면서 요동하게 되었단 말이죠. 마치 땅바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기반이 흔들리듯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움직이는 역사, 이게 뭐냐?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모인 무리가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오직 힘썼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귀에 들리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일회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이 여기 벌어지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성령 충만 받은 걸로다가 금년까지 살고 금년에 내년까지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떠나가게 만들고 우리가 성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이 충만함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뭐가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24시간 살고 뭐가 충만해? 홍홍, 뭐가 충만해요? 우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충만해. 지금 세상에 눈만 뜨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KBS 그냥 보기도 힘들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너무 지배받지 마라. 우리 교회는 방역이 지금 속으로 모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당분간 안 모일 거야. 카페 해도 된다 그랬어요. 카페도 안 모일 거야. 그냥 이대로 갈 거야. 밥도 안 할 거야 이제.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지만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역에 조심하고, 우리 교회가 방역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그 교회 가면은 확진자가 나왔대. 뭐 교회가 무슨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웃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이렇게 하고, 이웃 가운데도 확진자가 생기거든 정죄 좀 하지 마. 누가 걸릴 줄 알고, 누가 걸릴 줄 알고?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누가 걸릴 줄 알고? 그러니까 정죄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 어떡하냐, 그 사람 꼭 나야 되는데. 이게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좀 충만해서. 그래서 일회용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장의 성령 충만에서부터 4장의 성령 충만함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여, 이 보고회를 통해서 추록한 이후에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는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이 싹 돋기를 바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목마름의 갈망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기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